네, 오늘도 덕비서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전히 우덕비입니다. 네, 오늘 명심보감은 46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왕과 태공이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이 내용을 앞으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아주 끈질기게 물어요. 그러면 무왕이 누구냐? 중국의 고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예요. 그 상고 시대는 그 요순 시대, 그 요임금, 순임금, 뭐 그 이전은 복희, 신농 시대,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 따지고 보면 복희, 신농, 또 요임금, 순임금, 뭐 그 다음에 우임금이 나와요. 요순 우임금, 우왕. 우왕 때부터가 하나라라고 쳐요. 그래서 하은주. 중국의 고적 발굴을 해보면 은나라 때께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은허에라 해서 터허자를 써서 거기서 갑골 문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존하는 그 증명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라, 은나라 그 갑골 문자인데 그 문자를 보니까 그 전에 하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 은나라는 또 상나라라고도 말해요. 은을 상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상주, 하은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대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춘추 전국 시대 뭐 이 그 혼란기 나라가 많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대표가 되는데 그 주나라 때에 주나라를 세운 왕이 무왕이에요. 이 무왕 여기 말하는 무왕인데 이 무왕은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에요. 문왕.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라는 폭군 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사변에 마디촌 한 글자. 폭군 주가 그 달기라는 여자 있죠. 그 주지육림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술 연못과 고기 숲을 이뤘다. 얼마나 방탕한 말을 뜻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로마의 네로 황제만큼 아주 굉장한 폭군이었고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왕조가 망하려면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욕 문화가 아주 성행하면 그렇게 나라가 망할 징조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벗는 기운이 있는 거야. 방탕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주왕이 굉장히 폭정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제후로 있었던 무왕의 아버지가 문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왕이 이미 문왕은 굉장히 덕스러웠어요. 자기가 그 당시 여러 제후들이 있었는데 그 제후들이 자발적으로 문왕한테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내 나라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그 은나라 때 그 땅 3분의 1을 얘네 이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이 소유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안 해요. 왜? 자기는 신하다 이거야. 제후가 신하죠. 천자 밑에 제후거든. 그 신하니까 내가 함부로 그거를 정벌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신하 노릇을 해요. 이 문왕까지는 무왕의 아버지인 문왕까지는. 그런데 문왕이 죽고 무왕의 이름이 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3분의 1을 터전을 다 이렇게 밟아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왕이 그 아들인 무왕이 이제 다 통일을 해요. 그래서 이 시호라고 제가 얘기했죠. 추증해서 말한다 그랬죠. 무 이렇게 말할 때는 문왕이란 말도 그 당시엔 문왕이 아니었죠. 후에 추증한 거죠. 무왕도 당연히 추증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문하면 덕치, 무하면은 공치란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자가 들은 거는 훗날 추중해서 왕호를 붙여준 거예요. 일종의 시호라 그랬죠. 그래서 그 무왕이 아들인 무왕이 나라를 정벌을 해서 통일을 하고서 태공한테 물어요. 태공은 누구냐면 강태공이에요. 우리가 그 낚시 잘한다는 그 강태공이 바로 무왕의 스승이자 또 재상이에요. 그 당시 무왕을 도와 나라를 통일한 재상이자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무왕이 스승인 태공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무 앞에 사설이 길었지만 이거는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횡설수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왕이 태공한테 묻는 말이거든요. 제가 한번 요만큼 읽겠습니다. 무왕문 태공할 인거 세상에 하득 귀천 빈부 부등고 원문 설지하여 욕지시의로다. 태공할 부귀여 성인지덕하여 개유 천명이언이와 부자 용지 유절하고 불부자 가유 십돈이라. 네, 모르는 낱말 굿셀무죠. 네. 이거 가틀등입니다. 무리등이 아니라 등식이 성립하다. 이럴 땐 가틀등이죠. equal. 그다음에 모르는 거 없네요. 네, 그럼 해석해 보면 무왕이 태공에게 물어 이르기를, 무왕이 스승인 태공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 적에, 사람이 세상에 거함에 어째서, 이런 얘기야. 어찌 능이득, 하득, 득자 이럴 때 능이득, 어찌 실어금, 어찌 능이 귀천 빈부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왜 사람 똑같이 태어났는데 귀천 빈부가 다를까요? 이건 부처님도 답을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원컨대 그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알고자 하노이다. 이렇게 해서 알고 싶어요. 네. 원컨대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알고자 하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태공이 말하기를 부와 귀는,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자, 성인의 덕이란 건 뭐예요? 성인은 뭐예요? 생이지지죠. 생이지지. 날생자에다 말이을이자에다가 안단 얘기야. 알지자 갈지자 쓰거든. 그러니까 성인은 태어나면서 아는 거요. 진짜 타고난 사람이죠. 우리가 4대 성인 말하죠. 예수나 석가모니나 또 모하메드, 아니죠. 소크라테스라고 하죠. 소크라테스라고도 하고 그쪽에서는 모하메드라고 하겠죠. 네. 그 4대 성인 우리가 흔히 옛날에 배울 때는 소크라테스, 공자, 또 예수, 또 석가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분들 가만 보면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걸 성인의 반열에 올린단 말이야. 그게 차츰차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IQ가 한 300은 되겠어. 그렇게.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뜻이요. 그러니까 성인의 덕과 같다는 얘기는 태어나면서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귀도 이 당시에도 부귀를 그렇게 생각했지. 왜냐하면 신분 계급 사회였잖아요. 대대로 계급을 그렇게 이어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내 부모를 선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집에 태어나면 그 종이면 종대로, 귀족이면 귀족대로 쭉 이어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꾸기가 힘들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천명의 말미암거니와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계급이라서 타고난 게 있어서. 그런데 소부, 그러니까 작은 부자, 작은 부자, 큰 부자 이것도 얘기하는 거야.
부한 자는 씀에 절제가 있고, 그렇죠. 절약함이 있죠. 진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돼요. 이 좀 못 사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래 보면 좀 뭐랄까, 이렇게 애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에이, 이판사판 뭐 어차피 저 높은 데 올라가기는 글렀어 하고 자기를 방종하게 놔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잘 써요. 그래서 저도 이래 보면 서민 아파트에 있는데 몰려 있는데 보면은 훨씬 상가가 형성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부촌인 경우에 보면 좀 쓸쓸해요. 뭐 대형으로 그냥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그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부자인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이 든든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싸구려를 입어도 뭐 내 뒤에는 든든하게 가진 게 많으니까 뭐 든든하죠. 근데 이렇게 항상 없는 사람들이 고파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낭비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대체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은 부자인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세계적인 부호들 보면은 그 나름의 철학이 있죠. 그렇게 아껴서 좋은 일에 쓴다거나 아니면 뜻있는데 기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부한 자는 씀에 절제가 있고 부하지 않는 자는 집에 열 도둑이 있느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열 도둑이 제가 말한 에라이 하는 거예요. 에라 이 판 뭐 내가 부자 되긴 글렀어 하고 자기를 뭐랄까 절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무왕이 태공에게 물어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거함에 어찌 능히 귀천 빈부가 같지 않은고 언컨대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알고자 하노이다. 태공이 말하기를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의 말미암거니와 부한 자는 씀에 절제가 있고 부하지 않은 자는 집에 열 도둑이 있느니라. 자, 그 다음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오, 이거 더 하려더니 너무 많은데.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왕왈 하위 십돈 있고 대공왈 시숙 불수 위 일도 이유 수적 불료 위 이도요 무사연등 침수 위 삼도 이유 용나 불경 위 사도요 불시 공력 위 오도 이유 전행 교회 위 육도 이요 양녀 태다 위 칠도 이요 주면 나기 위 팔도요 탐주 기욕 위 구도 이요 강행 질투 위 십도니라. 네. 모르는 말 많죠? 네. 이글숙 기억나시죠? 거들수 도둑도는 당연히 도둑이니까 마칠료 수료하다 종료하다 할 때 마칠료 여기 하나 끄면 아들자죠. 네, 마칠료 불켈연 불탈연 등등 잘침 잘수 침수 드시옵소서 하잖아요. 눈 감는 게 잘수 수면 게으를 용 게으를 라 용라는 게으르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로지 전 공교할 교 또 낫주 기억하시죠? 잘면 이러면 수면이에요. 이렇게 하면 수면. 자, 이 게으르라 또 있죠? 또 봅시다. 타말탐 즐길기 기호식품 있죠. 즐길기 욕심욕 또 미울질 미울투 이게 질투예요. 질투. 네, 강할강은 아시겠죠. 자, 하겠습니다.
무왕이 말했어요. 또 물고 늘어져요. 무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무엇을 십도라 이르니꼬. 집에 열도둑이 있다고 그랬는데 열도둑이 뭡니까? 지금 좀 전에 여기 부하지 않은 자는 집에 열도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무왕이 말하기를 무엇을 열도둑이라 이르니꼬. 그러니까 태공말 때에 익어도 거두지 않음이 첫 번째 도둑이 되고. 그 곡식 얘기예요. 곡식 가을철 곡식이 익었는데도 이리저리 뭐가 그렇게 바쁜지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수확 시기를 놓치는 거야. 그것도 참 억울한 거지. 1년 농사 져가지고 다 버리는 일이요. 그거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두어. 그런데 이거는 더 나쁜, 첫 번째 더 나쁜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조금 아쉬워. 거두어 싸퇴, 이게 노젓가리에서 싸놓기는 했어. 그런데 단도리를 안 하는 거야. 비가 이렇게 쌓아놓고 혹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그게 날아가거나 비 맞으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호를 해야 돼. 그거는 또 참 억울하지. 여기는 아예 안 걷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게 쌓아놓고 썩히는 거. 그것도 참 억울한 일이지. 그러니까 거두고 쌓되 마치지 않음이 두 번째 도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찔려. 그러니까 일 없이 등을 켜고 잠자는 것이 세 번째 도둑이 되고. 요새 그래서 법륜 스님도 환경 운동 차원에서 아껴라. 전기도 아끼고 우리가 원전이라든가 또 뭐 화력 발전소라든가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은 전기를 덜 써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불 껐답니다. 네. 일 없이 등을 켜고 자는 것이 세 번째 도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을러서, 아이고 여기는 여기까지 간 건 더 억울할 것 같아. 아예 게을러서 이런 얘기야. 게을러서 밥 깔지 않음이 네 번째 도둑이 되고. 참 게으름이 제가 아까 그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예예요. 지금 저는 뭐 크게 막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만족하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중에 저는 좀 긴장하고 살아요. 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게으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서글플 수도 있죠. 뭐 오로지 제 팔 제가 흔든다고 그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게을러서 밥 깔지 않음이 네 번째 도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말이야. 힘쓰지 않는 거, 노력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공력을 베풀지 않음이 다섯째 도둑이 되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이 없는 사람이 혼자 살려면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된다. 그런 말 했죠. 그러면 제가 못하면 없는데 제가 못하면 남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다 돈 드는 일이잖아요. 그 가난한 주제에 남의 힘까지 빌어서 해결해야 되니 그게 자기 분수를 넘을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력, 힘쓰어야 된단 말이에요. 배울 건 좀 배워서. 그래서 공력을 베풀지 않음이 다섯 번째 도둑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것도 그 물어줘야 되는 일들이 많어. 오로지 교묘한 해함을 행함이 교회. 아주 모를 것 같지만은 남몰래 사기치고 남몰래 뒤로 해코지하고 뭐그 놀부 있잖아. 놀부. 남의 밭에 호박밭에 말뚝박기, 호박한테 말뚝박기, 또 은근슬쩍 뭐하기, 이런 게 교회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 발각이 되면 어때요? 그게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그럼 물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공교로운 해를 행함이 여섯 번째 도둑이 되고. 이거는 좀 아쉬운 말이죠. 요즘으로 치면. 요즘 딸 좀 많이 나면 좋겠어요. 요즘 사내 아이 나면은 아이고 별 볼 일 없겠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현재 제가 이 요양보호사 일을 해봐도 아드님이 부양하는 집은 거의 한두 집 있을까? 대부분 딸들이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그 참 희한해요. 그 많던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 마누라한테 꽂혀가지고 처갓집으로 다 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딸을 너무 많이 기름이 일곱 번째 도둑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부모네 세대만 해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딸을 너무 많이 키우면은 시집 갈 때 많이 해보내야 되니까 기둥뿌리가 흔들거린다고. 그 말이에요. 네. 지금은 뭐 결혼, 연애도, 그러니까 삼포 시대잖아. 연애, 또 뭐 결혼, 아이, 뭐 다, 뭐 연애를 못하니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 아이를 못 낳는 거죠, 뭐. 네. 그 다음에 낮에 자서 게을리 일어남이, 낮잠 자면서 게을리 일어남이, 이거는 시간을 버리는 일이잖아. 때를 놓치는 일이잖아, 이것도. 하루 중에 그 잠으로 시간을 허송세월 한다 얘기지. 그러니까 낮에 자고 게을리 일어남이 여덟 번째 도둑이 되고, 또 이것도 그렇지. 술을 탐하고 욕심을 즐김이. 자, 술 탐하는 거 알죠? 그럼 술이 있으면 색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욕심은 여기서 색이에요, 색. 도박도 해당돼요. 그 욕심의 의미는 그러니까 술, 도박, 여자 뭐 이런 건 쭉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탐하고 욕심을 즐김이 아홉 번째 도둑이 되고, 질투를 강행함이. 질투 강행하는 경우는 뭐예요? 101호네는 뭐 샀대더라. 아, 우리 집은 왜 그거 안 해? 아, 우리도 좀 어떻게 해? 이게 경쟁을 하는겨. 그거 질투지.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 첩을 많이 뒀잖아요. 그러면은 그 능력 있는 남자라면 괜찮겠지만 집안이 늘 시끄럽잖아, 여자들로 인해서. 누구는 뭐 해주고 누구는 뭐 해주고 이래 가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질투를 강행함이 열 번째 도둑이 되니라. 네. 한 번 더 정리하고 읽는 거 여러분이 또 해보십시오. 시간이 그렇습니다. 이제 무왕이 말했어요. 무엇을 십도라 이르니꼬 열도둑이라 이릅니까? 태공이 말했어요. 때에 익어도 거두지 않음이 첫째 도둑이 되고, 거두어 쌓되 마치지 않음이 둘째 도둑이 되고, 일이 없이 등을 켜고 자는 것이 셋째 도둑이 되고, 게을러서 밥 깔지 않음이 넷째 도둑이 되고, 공력을 베풀지 않음이 다섯째 도둑이 되고, 오로지 교묘한 해를 행함이 여섯째 도둑이 되고, 딸을 너무 많이 기름이 일곱째 도둑이 되고, 낮에 자고 게을리 일어남이 여덟째 도둑이 되고, 술을 탐하고 욕심 즐김이 아홉 번째 도둑이 되고, 질투를 강행함이 열째 도둑이 되니라. 네,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